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여지껏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혹은 꼭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건 해야 돼.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 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3번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냥 13번 했으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별것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시대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빠르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가장 큰 덕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은 한 번 믿음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구약 전체에 믿음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단어 딱 한 번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성경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지 않았고,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의로운 사람은 그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굳이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실함, 진실되게 나를 생각함, 이렇게 해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의로운 백성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죄인들이 의인을 정죄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절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인 저 못된 사람들이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대답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마음은 누구냐요?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 즉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 그것들은 아니야. 그것들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어.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야, 네가 보기에 의인들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그 마음이 진실됨으로 살고 있으니까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보다 어떻게? 그들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고 있어.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봐요. 의인은 그의
진실됨으로 살리라.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의인은 나를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살리다.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믿음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요, 진짜 우리가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얼바인이 안 가길 잘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떤 것이 믿음인지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얘기 아시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아만 집에 잡혀온 북방 이스라엘 소녀가 우리 동네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문둥병도 낫게 해요. 그랬기 때문에 나아만이 어디 가요? 이제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서 왕에게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왕이 야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엘리사,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는데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지자? 이 사람이 얼른 나와서 나를 반기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고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이제 나만이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시종을 보내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 7번 씻으라고 했어. 그 7번을 씻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7번 씻는 게 뭡니까? 씻는 게 뭐예요? 나오미 씨 7번 씻고 오세요? 어떤 게 씻는 거예요? 뭘 봐. 진짜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건데 씻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영적이네. 그러면 그 반대 씻으라는 게 뭡니까? 씻으라면 7번 씻으라면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씻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이제 양치질이라 그러면 우린 전동 칫솔 썼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목욕탕 뒤에서 틀어놓고 소리만 내고 나오더라고. 그럼 씻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씻어 그러면 물 이렇게 묻히고 이게 씻는 겁니까? 때를 빡빡 미는 게 씻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몰라요? 맞죠? 뭔지 모르겠죠? 씻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모르겠죠? 씻는 것도 정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번 씻는다고 이제 갔는데 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니까. 요단강이 얼마나 똥물이고 별로 물도 찝찝해요. 그때도 흙탕물일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종들이 말렸어요. 뭐 힘든 일 하나만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 하나인데. 그래서 나아만이 물에 들어가서 씻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닌데. 씻었는데 첫 번째 씻고 딱 올라왔는데 문둥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잖아요. 그럼 나만 생각이 어떻겠어요? 나만요?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차 나야지. 한 번 들어갔는데 조금 낫고 그래. 그래요? 그래요?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노승계 선생님 어떻습니까? 7번 씻는데 한 번 들어가서 안 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다들 여러분 훌륭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급한 건 나니까 잘못 안 나. 근데 낫지 안 났더니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안 났어. 그럴 줄 알았어. 에? 너 7번 내가 하는데 안 나면 너는 죽었어. 엘리사 너 죽는 거야? 너 이거 내가 지금 참고 한다잉? 그런 마음이 당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넌 죽었어 이제. 그리고 뭐 대충 씻었겠죠? 그 물에 탁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7번째 뭐 했어요? 낫단 말이죠. 그런데 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요? 7번까지는 해봐야겠다. 그래요? 그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치. 노승재 선생님 어때요? 나만 생각이 어땠을까? 난 몰라. 근데 생각이 어땠을까 나만?
아니 낳기 전까지. 두고 보자지. 믿음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믿져야 본전. 그 정도일 거예요. 믿음은 아니고 믿져야 본전. 그 정도가 가장 파스트한 생각이야.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인데 안 되면 너는 죽어. 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났단 말이죠. 완전 더 찾았죠. 나왔으니까. 본전 훨씬 더 찾았죠. 훨씬 더 찾았죠.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고 분노가 찼지만 그의 행동은 목욕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났습니다. 그의 생각은 어쩌든 상관 없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도대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 앞에 믿으라는 말이 됩니까? 신 앞에 신이 나를 믿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신이 막 하고 막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신 앞에 믿으라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믿으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믿으라는 말. 여러분, 믿으라는 말을 제가 큰일 나.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한데 우리 아들 보직이 기름병이에요. 큰아들 보직이 기름병. 근데 얘가 좋은 보직을 갖다가 시험을 떨어져서 별로 안 좋은 보직으로 갔는데 좋은 보직이에요? 근데 제가 정보과로 가라고 해서 정보과 도덕체 6.25 때였으면 내가 그걸 하라고 그러지. 근데 정보과로 가라고 했어. 인텔 정보과로 가면 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인텔은 탑스크립, 그러니까 1등 비밀을 다루기 때문에 걔 신상 정보를 한 200페이지를 써야 돼요. 이걸 봤더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인텔로 가고 싶은데 쓰는 게 귀찮아서 얘를 설득했죠. 아들아, 너 있잖아. 네가 인텔로만 가면, 한국으로 가면 아빠가 높은 사람 많이 하니까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너를 부르게 할게 그랬어. 그랬더니 이놈 아들이 아빠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야, 아빠가 대통령, 야, 걱정하지 마. 너 지난번에 내가 대통령 사진 찍은 거 봤지? 막 이렇게 가머니설로 내가 우리 아들을 속여서 그걸 다 썼어요. 어제까지 썼어요. 근데 아빠 한번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지만 안 되면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들을 속일 때마다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믿어봐.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신 앞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믿으라는 말은 누가 잘 쓰는 줄 아십니까? 사기꾼이 잘 씁니다. 사기칠 때 잘 써요. 한번 믿어봐요. 금광이 터져. 나 못 믿어?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잘 쓰는 줄 아십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잘해요. 믿음은 신 앞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또 마음 찔리는 말 있어요. 오빠 믿어봐 해서 넘어간 사람. 야, 오빠 믿지? 호텔 가자. 네, 오빠가 오빠 믿지?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 있죠? 있어요? 그렇게 했구나. 장로님 또 오빠 믿으라고 해서. 믿으라고 할 때는, 믿음이라는 말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거나 뭔가를 못 믿을 때 하는 말이 믿으라는 말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대할 때 믿으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요. 당연히 믿어야죠. 믿음 때문에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고 잘못 믿어서 실패한 적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실패가 너무 많죠. 그럼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에게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 못하더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할 때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딱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고쳐주지 못합디다. 당신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어.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안수기도를 물러가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요. 그 다음 성경 좀 보세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는데 고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치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원래 제자들은 땡!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면 자기가 고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될 것 같아. 나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됐어.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것만 나오면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딱 넘겨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적어요. 적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많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다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 하다 그러죠. 그럼 제자들은 이 겨자씨보다도 조금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했을 텐데. 아니요, 있긴 있잖아요. 작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잖아. 저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는 죄입니다. 있잖아 하여튼 적잖아. 봐요. 작은 까닭이 있잖아요. 믿음이 작잖아. 이거 아니거든요. 작은 거죠?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될 것 같다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요, 도대체 얘네들은 믿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믿음? 하여튼 뭔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가장 작은 믿음보다도 없는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살아왔어요. 그것을 저는 빗나간 확신입니다. 빗나간 확신. 뭔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빗나간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신은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빗나간 확신이에요. 근데 빗나간 확신이 너무 많아요, 종교에는. 어떤 것이 빗나간 확신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고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고 하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죄인 아니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라 하시냐. 여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고 올바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빗나간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율법이나 세상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많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얘기와 또 성경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갈라디아서를 13번째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자유? 그죠? 자유했겠다. 근데 제가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또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정자유가 어려운 사람은 구속돼서 살아도 돼요. 그것도 자유예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행복하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싫으면 종으로 사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고 살기 싫으면 자유롭게 살고 얽매이고 사는 것이 좋으면 또 얽매이고 사십시오. 꼭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고 5장 6절 똑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 받는 것도 괜찮고 안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꼭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 뭡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꼭 이거를 해야 된다. 꼭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뭐요? 이웃을 사랑? 죄질 짓지 마라. 그렇게 나가면 아니 쉬운 거 하라고요. 쉬운 거. 뭐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 자유로워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럼 나를 이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런 쉬운 거 하셔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해야 된다. 맞아.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똑같이 여기 기도를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1조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5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11조 안 내는 거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어떤 것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혼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죠. 봐요, 이혼 하나 안 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 마약 같은 건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니죠. 마약을 하나 안 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마약하고 새롭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또 마약.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새롭게 되는 것이면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 그 어떤 거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어떤 거를 넣어도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먹는 거요? 돼지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효력이 없으되 뭐를? 사랑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되 여러분 해면 꼭 해야 된다와 꼭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된 사실이다. 따라하시면 변화된 사실이다. 변화된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있고 막 분노가 차오를 때라도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낫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순종한 그 사실 앞에 병은 치료되는 거죠.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하면 잠언에 들어가면 안 되나? 솔로몬이 한 얘기와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얘기가 많을까요? 목사님 얘기가 더 좋은 거 역시 믿음의 눈이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잠언에 있는 얘기보다 아빠 얘기가 더 좋은 게 많다. 인터넷을 많이 하면 공부를 안 하나니 뭐 이런 얘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믿음은 뭐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증명돼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따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뭘까? 그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22절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뭐예요? 할 법이 없다. 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할 때 막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살 때 법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것은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아무것도 건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오래 참음이 이렇게 해서 8가지 열매가 나타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잘못 배웠어요. 아니에요. 한꺼번에 좀 근처까지 갔었어요. 나타나면 최고 좋은 거죠. 그렇죠. 나타날 것 같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 10가지 한 가지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는 거 하나만 넣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에 절제 외에 또 뭐 하나 넣어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저는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사랑하는 또 뭐 내가 애들한테 잘하는 것도 뭐 이유 그 다음에 설교 준비 잘하는 것과 목사는 또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이거는 참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8가지가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따로 나타내고 뭐 어째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남을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죠. 괴로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 정말 온유하죠. 좋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좋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8가지, 9가지 다 사랑이 포함되게 이 단어에 영향받지 말라고요. 이 단어는 그냥 아무거나 끄직끄직 된 거예요. 사랑,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 단어에 해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누가 할 때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다. 이게 뭐가 사랑이야? 희락은 무슨 희락?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어 가지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은 저런 게 깔려 있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할례나 11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진정으로 자유함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워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사랑한 거죠. 온유한 거죠. 충성하는 거죠. 또 절제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도 참는데 행복합니다. 참는데 행복한 경우 여러분 아셔요? 참는데 행복한 거 알아요? 되게 힘든데 행복한 거 아세요? 아니요. 진짜 행복한 거 있어요. 참아도 행복한 게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래야지 행복하고 복받은 것이라는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병에 걸려도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걸려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죽어도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죽어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죽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건데, 이런 품성들이 여러분 면면에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 무조건 뭐 하자? 행복하자. 자유롭게 행복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게 행복한, 죽어도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